5장의 내용을 함께 보게 되겠는데요. 누가복음 5장은 전체적으로 또 역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은 우리 여러분 교재를 봐주시고요. 보았던 것처럼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승리를 하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돌아가셔서 역사를 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단지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자라난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누른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무시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그렇게만 여긴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 이 5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역시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장은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건이죠.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행성구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시면 성구를 찾아서 보셔도 도움이 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하나의 사건들을 정리해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시몬의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성경에 이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다. 1절에서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어요. 이 배는 어떤 배냐 하면 2절의 배경을 보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든지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몇 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작업을 마치고 이 배를 깨끗이 청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배를 닦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중간 부분 생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3절에 보면 권위 있게 명령하신 부분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배 두 척이 와서 이렇게 그물을 씻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적어도 오늘날 현대인의 정서를 보면 사전에 약속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배를 좀 여기다 대시오. 이렇게.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생략이 돼 있을까? 우리는 동심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을 보면 당연히 예수님의 권위로 인하여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배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한쪽 배에 오르셨어요. 3절을 보면. 근데 올라놓고 보니까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까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든지 이런 제자들을 다 부르신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에 오르신 거죠. 구체적으로 지금 배에 올라가신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올라가셨다라고는 안 나와요. 다만 굉장히 권위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그냥 한 배에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배를 좀 이렇게 띄워놓고 육지에서 띄워놓아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를 육지에서부터 좀 띄워놓았다는 거예요. 이 풍경을 주석하는 신학자들은 마치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 음악당이라든지 교회 야외에서도 그렇고 실내에서도 그런 음향을 잘 설치해 놓은 것 못지않은 그런 시설을 해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약간 경사가 있는 이런 그 언덕 쪽으로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풀밭에 자유로이 앉았고 그 다음 물에서부터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잘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잘 보였고 그리고 이 바다를 등지고 육지 쪽으로 향해서 살짝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소리가 저 뒤에까지 잘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처럼
우리 사는 세상이 소음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네, 굉장히 큰 소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사람에게 우리 지하철 소음 같은 소음이 있는 곳을 데려오면 한시도 못 견디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또 옆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엄청난 소리가 나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설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잘 견뎌나가고 있죠. 앞으로도 그럴지 모릅니다. 어느 미래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버스를 타거나 또는 비행기를 탈 때 멀미를 하잖아요. 살짝. 그런데 멀미 안 하는 분은 많이 계시지만 멀미를 살짝 하는. 그리고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에어포켓이라고 불리우는 공기층을 만나서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면 우리 모두 다 불안해하는데 미래의 사람들은 어쩌면 굉장히 단련이 되어져서 빠르게 달리는 음속이 아니라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세상이 와서 멀미를 안 하고 오히려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감당이 안 되지만 우리 비행사들이 특수훈련을 받아야만 소리의 몇 배로 달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견딜 수 있는 시대가 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신빙성이 뭐냐면 시골에서 조용히 자라는 아이들을 요즘이야 거의 안 그렇지만 우리 어린 시절을 보면 시골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도심에 와서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면 거의 대부분 멀미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실제로 어느 목사님은 이걸 테스트를 해봤답니다. 현대 성지순례를 가서 있는 바닷가에 물 있는 쪽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봤대요. 여러분 이러면서 설교처럼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진짜 저쪽에 있는 분들은 소리가 잘 들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배경들을 하고 여기에 담겨진 내용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생략되어 있어요. 무엇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가르치셨다고 3절 끝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가 많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교훈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이하로 내려가면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도 역시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놀라느냐? 물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놀라죠. 현대 사회도 그렇습니다. 뭔가 굉장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에 대하여 능력이 있다고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굉장한 일을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봐야 돼요. 일본을 보면 중요한 것은 뭐가 아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꾸 물고기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드러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현대 교회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무엇을 많이 하게 되냐면 그 교회는 성도가 얼마나 모인데 그 교회는 헌금이 얼마나 거친데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이야기예요. 마을이 크면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고 마을이 적으면 적은 사람이 모일 수 있어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보다는 무엇을 많이 이야기하느냐? 교인들이 많이 모여요. 헌금이 많이 거친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굉장히 좋아졌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표적이 된다면 여러분 현대사회 아니 한국교회가 오늘날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시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목회자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냐?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고 있고 바뀌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자꾸 목회자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까지.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몽학선생이란 가정교사이죠. 학교 보내기 전 이 아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에 있는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그리고 도와준 다음에 이 오늘날로 말하는 이 가정교사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은 빠지고, 그리고 진짜 선생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하여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눈으로 딱 보여지시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이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 대신 목회자들이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가는, 가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거나 블로그를 만들거나 또 설교들을 써서 올려요. 본인이 생각한 말을 그냥 글로 쓴 것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단 사상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성경을 정말 그대로 잘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의 사명이 필요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들이 우리 이 시대에 정말 많은데 목회자가 없어도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지만 어떤 쪽에 있는 교회는 목회자들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도 없지만 목회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신앙생활 한다고 모여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이 성경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번에는 무엇으로 바뀔까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로 바뀝니다. 진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지도자가 스스로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지도자이시다. 누가복음이, 그리고 누가가 소개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 써 있어요. 배는 그러면 굳이 비유를 해석해 보면 어떤 것인가? 배는 바로 오늘날 교회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과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당연히 세상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육지 그곳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진기지예요. 세속화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마치 더러운 그릇에 음식물을 담으면 음식이 더러워지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더러워지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 세 번째 부분으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써놓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히 다뤄야 돼요. 성경 본문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오해하는 분들은 야, 그러면 내가 가정을 다 버려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건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혹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믿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 인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로 바꿔야 돼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를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어떤 일이 있냐면 바쁜데 어떻게 수요 예배를 가냐. 또 어떤 이들은 그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고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그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정말 내가 치료를 해야 되고 집에서 쉬어야 되고, 그래서 이 수요 예배를 못 나오면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핑계가 있는 거죠. 아, 좀 피곤해. 아니면 내가 오늘 누구하고 약속이 있어. 근데 그 약속을 다른 시간으로 미룰 수도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꼭 수요 예배 시간에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시간을 놔두고 수요 예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약속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수요 예배 못 가. 이렇게 하거나, 또는 뭐 사업을 하시든 뭘 할 때에도 내가 얼마든지 그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도 내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당연히 그 시간이 내가 다 약속이 있고 뭐 바쁘고 또 상대방하고 이렇게 따져가면서 이걸 합리화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합리화해요? 믿음이란 꼭 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건 그 신앙생활이 아니야. 내 중심만 하나님 앞에 가 있으면 되지. 근데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목사가, 목회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양심을 깨우고 우리가 신앙적 방향성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도 수요 예배 안 드리는 목사도 있어요. 그런 목사도 있냐? 있어요. 왜요? 생업이 바빠요. 일해야 돼요. 내가 그 시간에 목회를 하는데 교회 나 혼자 나가서 뭘 하냐? 여러분, 그렇다고 목회자가 수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모이면 많은 토론을 합니다만, 나 혼자 예배를 드리더라도 수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사람을 키우시죠. 이제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도전과 여기에 대한 은전을 가진 믿음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자꾸만 합리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그릇,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뭔가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세상에 내가 생업도 있고 가족도 있고 모두가 있지만 내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요. 그것을 여기에 지금 정리해놨어요.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진짜 뭐 이혼했고 뭐 떠났고 자식들을 버렸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어느덧 여러분, 자녀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을 것이라면 자녀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을 시간을 땡기든지 다음으로 하든지 하고 그 자녀들과 함께 이 수요 예배를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에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같은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잘 챙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줄을 그어놨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오늘날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고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게 해야 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가 있고 사단의 유혹을 따라 사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단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라든지 말씀을 본다든지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목사도 쉴 때가 있고 목사도 뭔가 즐겁게 즐기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국에 목회하던 어느 목사님의 예화를 다룬 말도 안 되는 목회 예화가 나오지만 낚시를 너무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낚시를 즐기러 다니시는데 그분은 저녁마다 교회를 마치고 낚시를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어느 날 또 역시 일과를 마쳤다고 생각하시고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나가시려고 이제 낚시도구를 챙겨서 막 나가시는데 때마침 안수 집사님을 만났대요. 그러니 안수 집사님 만나니까 안수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잘 지내셨냐고 뭐 하시냐고 그러니까 얘 지금 낚시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 뭐라 했냐면 목사님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는 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래갖고 오늘이 수요일이었군요. 그리고 사다닥
돌아가셨다는 목회와의 아주 웃을 수도 없는 웃기는 얘기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게 목회자들도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예화잖아요. 바둑을 너무 좋아하시는 목사님, 기도를 뜨겁게 하셨는데 그만 끝날 때 아멘이 아니라 입에서 아다리 이렇게 하고 나온 바람에 성도들이 다 그냥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다는 것은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발걸음과 삶이 구별되고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12절에서 16절인데요. 이 부분은 참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질병을 치료하는 부분, 뒤에도 나오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에요. 전염병이죠. 나병이라고 하는, 그 전에 문둥병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나병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인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부터 손에 감각이 사라지고, 발의 감각이 사라지고, 얼굴의 감각이 사라지면서 몸의 부분들이 조금씩 뒤틀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서서히 괴사가 일어나요. 괴사란 것은 피멍이 들고, 그리고 그 부분이 썩어서 이렇게 파이기 시작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야, 이렇게 무서운 병이 있구나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장면으로 묘사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질병이란 것은 결국 죄의 대가 또는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으로 해석을 한 것이 가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우리 여러분 두 번째 본을 보시면 사회적으로 고립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무서운 전염병이기 때문에 옆에 닿기만 해도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오는 것조차도 싫고, 이 사람이 만진 것은 성경을 보면 우리 출애굽기에도 다 나오지만 부정하다는 게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진 것이 왜 부정할까요? 그 균이 있어서 그 균에 닿으면 다른 사람이 그 균을 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병이 사라졌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는데 그 나병 환자에게서 나병이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떠나갔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에게 손을 대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앞에는 모든 질병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갔다는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걸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네. 오늘 목사님 설교 진짜 말씀도 잘하시네. 자, 조리 있게 너무 끝내주네. 또 어떤 경우에는 잘 쪼개서 잘 전하시네. 근데 사실 저에게 포커스가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지금 누구신가를 돋보이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누가가 이 글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수 없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순간 옮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져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육체를 가지셨지만 그러나 그의 육체는 그러한 병균이 그를 뚫고 침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사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4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작은 4번. 왜 나병이 정결해지면 제사장이 가서 조사를 받는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5번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소개를 작은 5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종종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우리가 볼 때 이게 간증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간증을 하되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제사장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간다는 의미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내 깨끗해짐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 다음에 자유의 선언이 있는 것이죠. 내 병이 나았다. 내가 자유함을 입었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해요. 병원 가기 전 기도받고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모든 질병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 복을 주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의사는 이 병이 어떤 상황입니다. 이 병은 어떻게 처치해야 됩니다를 말하는 사람이고 목사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당신에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우리 자신은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깨닫고 그 일에 응답하는 것은 정작 본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복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사도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제가 찢어내고 또 꼬매고 그 다음에 약을 바르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제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늘 하나님과 믿음의 삶을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6번입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자 15절을 배경으로 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셨다. 이번에는 앞에서는 무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쳤다는 소문이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써드렸죠.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이 복잡한 상황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가시는데 이유가 간단해요. 우리는 목적이 이거잖아요. 오늘날도 교회의 목적을 말하면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면 성공한 목사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교회만 되면 저는 성공한 목사가 되는 것이고 세상적으로도 알려지고 야, 그 목사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대. 그 교회가 얼마나 크대. 저는 목사니까요.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이 전도 했지만 부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평가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면 목사님 교회가 성도가 몇이에요? 그거 다 물어봐요.
몇 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정도로 세세히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당신의 가치가 얼마나 되나? 좀 세상은 그렇잖아요. CEO.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짜리 CEO다. 얼마나 성공을 거둬서 연봉이 얼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그 CEO. 근데 목사는 그런 CEO는 아니지만 목사의 가치는 뭐예요? 몇 명이나 모았나? 얼마나 큰 교회를 하고 있나? 몇 명 되는 교회를 얼마나 큰 교회로 부흥시켰나? 그게 이제 그 가치죠. 예수님은 어쩌면 몇 명 안 되는 데서 여기 때로 몰려오는 성공한 목회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굉장히 개혁적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성도의 수가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나,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나, 그것을 교회의 가치와 척도로 봐야 한다 하는 이들이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시고 생각해서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한 분이라도 저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게 해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복잡한 일들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러한 일들을 떠나서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려고 하셨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교훈이 되고 말씀에 믿음이 생긴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똑같은 사건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에서 우리에게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붕을 뚫고 내렸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지붕을 뚫고,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려서 병을 고쳐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윤리적인 부분이 걸리거든요. 우선 남의 집 지붕을 뜯었다는 것부터 문제이고, 또 하나는 원래 정도가 뭐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비켜달라고 해서 이 환자를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붕을 뚫고 내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비윤리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거기에 기록해 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을 보신다고 해서 남의 집 담장을 다 부숴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무엇을 보시려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이 사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 이 사람을 보여요.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 참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밥을 삽니다. 어떤 때는 또 뭐 이런저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줍니다. 그리고 뭐 누가 부탁을 또 하면 또 하겠습니다. 이 부탁도 들어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희 교회 교우가 아니십니다. 저쪽 강남에 있던 어떤 교회의 그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은 가진 게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이상을 계속 골프를 치러 다녔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너 나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러지. 그런데도 웃으면서 내가 그럼 너 교회 데리고 가려고 내가 이거 골프 치러 나가겠냐.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그래도 그냥 계속 데리고 다녔답니다. 좀 약간 친하긴 한데 그래 어쨌든 그래서 한 3년쯤 다니니까 하는 말이 야 이제 네 속마음을 내가 알 것 같은데 내가 교회를 안 가면 내가 아무래도 내가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내가 사람이 아니야. 네가 그동안 나한테 쓴 돈만 해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돈으로도 계산을 해줄 수가 없다. 너가 나한테 한 친절은. 그래서 아무래도 네가 그거 같아.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를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냐면 이렇게 내게 있는 이 뭔가를 깨뜨려야 되는 것이 때로는
지붕을 뚫는 것 같은 희생과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지붕을 뜯어내는 같은 정말 어렵고 힘든, 근데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바로 이 믿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풍 환자를 이렇게 들고 만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이제 죄 사함이라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지구상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요, 죄책감, 죄이고 죄책감. 여러분도 오늘도 이제 뉴스를 보시면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건 사고들 중에 어린 아이들도 그렇지만 나이 든 사람, 심지어 이제 교통사고를 내도 그랬고, 좀 아주 안 좋은 내용이지만 자기 여자친구를 막 이렇게 때려서 이제 좀 잘못되게 해놓고 죄책감이 드니까 자기도 죽으려고 뭐뭐했다. 여러분, 이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무너뜨려요.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는요, 사람이 죽어도 존재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저 사람이 자기 죽음으로 사죄했어. 아니에요.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죽음으로 사죄했다는 것은 적어도 인간 대 인간으로 본 이 상쇄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감정적인 부분이지, 죄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죄를 짓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데 그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가 없어질 수 있는 단 하나는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 성경을 본문을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아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적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죄는 관계없어요. 지금도 좀 이런 말씀드리면 모르지만, 여러분, 불교를 믿는 저쪽에 있는 분들도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축기 사역이라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있어요. 그건 놀랄 일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에는 죄사함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것은 죄사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네 번째 부분에 나와 있는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 레위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마태예요.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도 예수님이 지어주셨고요. 근데 여기 보면 당연히 이 마태 또는 레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제사장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그런데 그 이름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려는 건 뭐냐면, 레위는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제도적으로도 문제지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많은 말로 제껴놓잖아요. 아니, 저 사람 무슨 필요 있어. 저런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는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것이 오늘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 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그 하시려는 바로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판단 저런 판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다 이렇게 또 대학 입시를 치르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다 기도하시되 필리핀에 우리 초청되어져 오는 우리 1,2지 교회 청년들 중에 11명이 드디어 이제 비자가 나왔어요. 여건이 나와서 이제 티켓팅을 했는데 다음 주 토요일 새벽에 우리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일주일을 저희 교회에서 지낸 다음에 포항 쪽에 있는 교회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 출국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요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이제 그 4번째 갔지 않습니까? 그 필리핀에 네 번째 갔을 때가 아니라 2번째 갔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7년, 8년 돼가는데요. 필리핀 교회 지원하는 기간이 이제 이렇게 그 꿈을 가진 아이들이 이렇게 컸어요. 고아들이 커서 지금 청년이 돼가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들을 맞이할 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진행한 건 1차 목표로 그래서 온수기도 달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놨는데 1차 목표로 했는데 어쨌든 상황 봐서 우리 교우들이 많이 또 기회가 되시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정은 교회에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서 공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일 없이 불상사 없이 하나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 그 다음에 이건 국제적인 사건들인데 여러분 뉴스에서 인도네시아라든지 또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제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도 남북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 우선 왕래라도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참 좋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오늘 우리 유영 목장은 참 오랜만에 이제 또 힘을 내셔서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도 황해도가 고향이세요. 하나님이 장로님을 혹시 금년 안에 고향을 방문할 기회를 주실지도 모르는 이런 꿈을 안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또 우리 경로회에서 야유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간절히 기도드린 모든 제목들과 또 함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